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피조물의 탄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무엇일까요? 타자의 고통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고통에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타자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 타자의 고통에 대한 책임적 반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특별히 그걸 강조합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거룩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레위기의 큰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죠.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속되고 부정하니 속죄 제사를 통해서 회개와 정화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물들어 일상으로 다시 나아가고, 그 일상 속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레위기의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1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우선적인 대상을 누구로 가리키냐면 가난한 자, 또 나그네로 가리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칭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자기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나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내 고통조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에 취약한 사람. 강한 사람은 고통을 잘 다룹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의미 있게, 자기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고통을 감내하는 데만 온통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고통에 취약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이웃사랑의 최우선적 대상이 자기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냐, 누가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이냐,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표징으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건의 훈련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삶의 신천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은 위장된 거룩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일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치유 사역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죠. 자기 병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그 고통도 감내하고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부인가요? 지위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이익입니까? 효용입니까? 많은 것이고 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 가치를 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치를 두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핵심 성품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비예요. 자비가 무엇입니까? 함께 고통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내가 취해서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다시 정리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누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아무런 책임의식도 갖지 않는 자, 책임의식을 결여한 자를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 죄의 증상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 걸 뜻합니다. 그게 죄의 증상이에요. 그럼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의 결론은 어디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채로 사랑이 겨우 자기 자신 안에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고착되겠죠. 그럼 결국 그런 삶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질 뿐만 아니라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한탄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죄된 상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의 증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진실이 상실됐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짓이 횡행하고 난무하게 됐다. 모든 거짓은 궁극적으로 자기 은폐입니다.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내를 감추기 위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기의 입속을 감추기 위해, 자기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진실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입속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니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진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상으로 인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 이웃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그치냐? 그 죄의 증상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호세아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 속임수, 살인, 도적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부르는 일, 죄악이죠. 폭력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는 죄악이 되어 폭력을 낳고 살인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은 그 이면에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진 그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4장 3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3절은 이 땅이 슬퍼하며,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는 죄악으로 둔갑하고 그 죄악은 결국 피조 세계 전체를 훼손하고 파괴할 것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고는 이미 레위기에서도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우리의 회개와 정화의 제사죠. 속죄제사. 속죄제사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피의식이에요. 속죄제사 할 때 희생 제물에 내 죄를 전가하면 거기에 기름은 떼어서 번제단에 채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고, 내 죄가 전가된 고기는 일부 제사장이 먹어서 없애버리고 일부는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사장이 꼭 하는 일이 있죠.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걸 죄의 경중에 따라 번제단에 뿔을 바르고 번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가벼운 죄는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주변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그치고, 무거운 죄를 속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의 뿔에 바르고 주변에 피를 뿌리는 피의식을 반드시 가집니다. 이 피의식은 왜 일어날까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세계와 땅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의식은 우리의 죄가 초래한 오염과 파괴와 황폐하다는 상태를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속죄의식 자체가 이미 우리 죄가 피조물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는 아주 뿌리 깊은 악의 속성을 지녔다는 걸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지금 우리의 죄는 결국 땅이 슬퍼하는 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죄는요, 위장하기가 쉬워요.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뭘로 위장했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 죄가 뭘로 위장하냐면 번영과 번성으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번영과 번성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속사를 들여다보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번영할수록 범죄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 주전 750년에서 722년 사이입니다. 750년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말년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왜 2세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기 동안 북이스라엘은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어요. 외교적으로 가장 힘이 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번영하고 번성했어요. 문제는 속내를 들여다보니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구나. 죄는 번성으로 위장해서 우리 곁에 나오기 쉽습니다. 이 호세아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룬 번영, 우리가 이룩한 번성,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대가로 취한 것 아닙니까? 피조물을 착취하고 도구화시키고 또 내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활용했던 그 대가로 이룩한 번영 아닙니까? 그저 물질적 번영이고 경제적 번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탐구하라고 주신 이성을 그저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더 즐거워하는 데만 사용해서 그 이성의 타락으로 맺어진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 호세아 선지가 말한 그대로 우리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꼬집고 있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지금 몇 주간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환경오염, 온난화, 이상 기후현상,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의 대대적인 멸종.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요, 매년 6천여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대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분류해서 말하잖아요. 지금을 인류세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류라는 독특한 존재가 지구상에 출현하면서부터 지구의 생태 메커니즘이 파괴돼서 갑작스럽게 단시간에 생물들이 멸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 인류가 출현하면서 갑자기 출현했다고 해서 인류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피조물들이, 이 피조 세계가 울음과 탄식 소리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져요. 1년 동안 내릴 비가 하루아침에 그냥 쏟아져서 대비할 겨를도 없어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1년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게 삽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도 있고, 지독한 가뭄 때문에 배를 골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딱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 고통의 소리,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파괴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재건하시고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만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 깊숙한 곳에서 지금도 모든 피조세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걸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요. 호세아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만물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고 이 모든 세계가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언약을 맺겠대요. 우리는 언약이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아니요,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꺾고 전쟁을 없이 하신다. 그리고 20절, 21절, 22절에 보면 2장 더 좋은 표현을 쓰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이 응답하고 땅과 땅의 소산물이 응답하고 그 소산물이 사람과 응답한대요. 만물이 서로 아름답게 교호하고 교류하는 비전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이 유사한 비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됐죠. 이사야 11장 2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때가 있는데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때가 오면 어떤 일이 그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일. 이 비전을 밝히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와 길 위에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의 12가지에서 열매들이 맺히고 그 잎사귀로 만국이 치유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비전의 공통적인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 자연에서 쏙 건져내서 자연 세계는 다 멸망하더라도 사람만 건져내는 비전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비전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저런 구절들은 안 봐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안 봐요.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도 돌이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바울이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바란다라고 표현합니다. 피조물도 자기 구원을 위해 간절히 고대하고 있대요. 그리고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구원을 위해 협력하여 일하는 백성들을 지칭하겠죠. 이 세상의 탄식의 소리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돌이키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그냥 간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또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외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세계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 소리를 계기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그 가짜 번영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한 진짜 번영을 추구하자. 그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다시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볼 때 우리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 가리고 볼 때 많아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그동안 성경을 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독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것이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 자연은 그냥 기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번 만드셔서 그 안에다가 법칙을 딱 그렇죠? 작동 원리를 새겨 놓으시고 손 이렇게 떼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셔서 이 자연은 자연 반사적으로 자연 반응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흙인데 우리도 흙인데 흙에서 왔는데 흙으로 지어졌는데 흙을 그냥 죽은 사물처럼 대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피조세계의 눈으로 지음받았는데 마치 피조세계와 독립된 실체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을 도구화시키고 착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대상을 도구화시키기 시작하면 모든 대상을 자기 이익과 탐욕의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폭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대요.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이 그것들을 창조하시며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전체가 이 온 세계 피조세계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아주 기가 막히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옷을 입듯이 빛을 입으셨대요. 하늘로 휘장을 치셨대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대요. 그리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셨대요. 그리고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셔서 움직이신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람을 자기의 사자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불을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골짜기에서 샘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 샘이 물 사이로 산 사이로 흐르게 하셔서 들짐승이 공중의 새가 들나귀가 그걸 먹게 하시고 곡물이 자라게 하셨대요. 그리고 30절에 주의 영이 만물을 지면에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래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하늘 아버지도 한 분이신데 이 하늘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시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대요. 영이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자연의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내재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는 그동안 눈 감아 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물질로만 대한 거예요. 영인데 물질로만 대했어요. 영은 우리래요. 자연은 아니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에만 계시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신앙의 성현들도 자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많아요. 우리가 자주 회자하는 기도이잖아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라고 했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13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에 주신 프란치스코 같은 분은 그분은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요. 새와 교감한 사람이에요. 늑대와 교감을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우리의 책명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심지어 피조물을 자기 형제자매라고 지칭했어요. 태양을 형님이라고 하고 바다를 누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그런 적 있나요? 태양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바다를 누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노리치 출신의 줄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4세기 분이에요. 이분이 쓴 하나님 사랑에 계시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체험한 많은 체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사랑의 계시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자기 체험 하나를 들려주고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자기 손에 개암나무 열매 하나가 손에 이렇게 있더래요. 의아한 생각이 들죠. 왜 갑자기 하나님 개암나무 열매가 손바닥에 있는 장면을 내게 보여주실까? 의아하게 있는데 그때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만들어진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수수께끼 같은 소리야. 전 이 문장을 들으니까 장일순 선생님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장일순 선생님이 사회운동가이자 교육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밥알 하나에 우주가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밥알 하나에 우주가 있다. 마찬가지죠. 밥알 하나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온 우주가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은 적절하게 빛을 주었고 하늘은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었고 농부는 애써 땀을 흘렸고 그 곡물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밥알 하나에 우주가 있는 것 맞지요. 그 밥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자, 입자 어디서 온 겁니까? 대지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 우주, 밥알 하나에 우주가 있다는 말 맞죠. 개암나무 열매가 손바닥에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만들어진 모든 것이래요. 우리는 큰 것, 화려한 것, 이것에 너무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는데 하찮은 것, 별것 아닌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어느 하나 값지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것이 만들어진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금방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줄리안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 말씀이 들렸대요. 이건 영속할 것이고 지속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걸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줄리안이 개암나무를 보고 있으니까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거 사랑하시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네. 개암나무 열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았대요. 그게 그의 이제 체험의 기록입니다. 이런 영적 감수성과 영적 인식,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겠죠. 잃어버린 그 능력을 다시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세계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한 진짜 번영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이 만물에 영으로 깃드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눈을 떠서 다시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세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니까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눈 감고 누리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인격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피조물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모든 고통에 내 책임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그 세계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힘쓸 때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일일 것입니다. 이 복된 사명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쪽 눈 감고 하나님의 영을 마치 독점하고 있는 것인 양 그리 살았습니다.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의 죄는 세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훼손하는 일로 이어져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이 온 세계를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다시 눈떠 이 세상을 책임적으로 돌보며 진짜 번영과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